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막을 자가 없고 막을 것이 없어요. 내게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믿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내가 흔들리는 것 뿐이지, 내가 속고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믿음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뭔가 모르게 자꾸 집착하고 때로 어떤 사람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또 육신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기준을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만 하면 흔들려버려요. 내가 뭐 조금만 실수하면 또 흔들리고, 내가 살다가 좀 연약해서 범죄하면 또 흔들려버리고 막 이럽니다. 대부분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많은 문제가 왔어요. 처음에 그들이 만난 문제는 홍해바다였습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들은 일부러 홍해바다 앞으로 가려고 온 게 아니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계속 문제가 왔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냥 염려하고 낙심하고 이러다 스스로 무너졌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배경은 육신적인 겁니다. 지옥이 배경입니다.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이에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배경은 돈, 성공 이런 겁니다.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기에 생을 걸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배경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어디다 새겨주셨냐면 우리 신비에,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아멘. 절대로 아무도 띄우지 못하도록 우리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구약은 돌비에다가 말씀을 새겼잖아요. 십계명을 돌비에 새겼는데 모세가 던지니까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비를 막 집어 던졌잖아요. 깨져버렸어요. 그 돌비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언약궤에 담고 다녔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영혼 속에 신비에 깊이 아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새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고 사는 거는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무너졌을지라도 그걸 문제 삼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를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은 완전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0.0001%라도 내 것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만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는요, 예배의 가장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아멘.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배를 왜 드리러 오냐면 불안하니까 또 뭘 받아보려고. 지난주에 만났던 분은요, 두려워서 하나님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린대요. 예배 드리러 간대요. 율법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가. 그 예배 가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날에 졸다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근데 나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멘.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은 원래부터 부정한 자요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은 부정한 자요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떠난 죄인.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다 그랬어요. 이 죄악이 하나님 떠난 이 죄가 우리 인간을 바람같이 멸망으로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마귀 운명에 잡혀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과거에. 여기서 빠져나올 인간의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걸 계속 구약에 강조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복음을 계속 말씀했어요. 저는 과거에 이 복음을 잘 몰랐을 때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행위 구원이잖아요. 근데 행위로는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도 복음 깨닫고 보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약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언약의 피를 바름으로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저주와 지향을 거두셨어요.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계속 흘렸습니다. 바로 그 피 흘리실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피 흘리심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잃어버렸던 축복,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 축복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진노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어요. 네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건 하나님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성경은 곳곳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3주 동안 풀어서 계속 설명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주란 이름인데 그리스도란 뜻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뭐 또 죄인은 아니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은 지옥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과거에 지옥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자유한 자. 죄에서 자유 얻었어요.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영원한 겁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쁨의 존재. 멸망받았던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보고 또 봐도 기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망가졌던 우리 아닙니까?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소생불능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소망이 없던 존재였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완전 죄입니다. 죄. 인간이 살아있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사는 삶 자체도 죄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신분이 그래요. 그런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다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언제까지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또 복음을 말해줘도 안 듣고 이 사람들은 돈, 성공에 생을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돈이 정말 돈일까? 그 성공이 정말 성공일까? 그래서 복음 사라져가는 강대국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 미국, 유럽. 지난주에 원단 메시지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들은 후대들이 50%가 다 마약에 빠집니다. 겉으로 멀쩡한데요. 학교 와가지고 마약하고 곳곳에서 마약하고 50% 학생들 50% 이상. 유럽은 더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70%가 우울증 환자들. 70%가. 지금 70억 중에 70%면 몇 명입니까?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저 가난한 나라보다도 강대국들, 잘 사는 나라들 더 심각해요. 그들 중에 30%는 좀 힘든 사람들. 더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한 17%.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힘든데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이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 4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겠지요. 그리고 일본은 한 명 이상은 정신질환자가 반드시 있다고. 그리고 2명 보통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 후대들 문제. 우리 한국도 10년 새 폭행 사건이 청소년 폭행 사건이 4배가 급증을 했어요. 사기, 성폭력, 절도 사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하고 3명인가 4명이 학교 끝나고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동급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를 오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 내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돈이 5,000원도 있고 이렇게 다 줬어요. 이렇게 주고 왜 줬냐면 학교에서 알아주는 깡패 집단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예요. 우리가 꼼짝없이 돈을 다 줬지 이렇게 주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뺏겼나 싶은 일이 오는데 한 친구가 우리 경찰서 신고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갖고 그 즉시로 경찰서 달려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고 돈 뺏어간 놈이 다시 돈 가지고 와서 같이 우리 갚아주고 그 친구 징계 먹고 그 뒤로요 학교에서 그 깡패들이 우리를 보면 오신도 안 해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지금은 그런 일이 너무 흔해요. 학생들이 사기치고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막 뭐 이유 없이 막 총 갖다 막 쏴대고 사람 죽이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일반적 유신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악의 근원이 사단입니다.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무너져야 일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야 가정의 일이 되고 산업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야 산업이 되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회복이 돼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거의 꼴찌하던 학생이요. 복음 듣고 막 회복돼 힘을 얻으니까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막 상위권으로 막 올라 1등까지 하고 이러더라고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흑암이 역사하면 사람이요 똑똑한데 멍청해져. 머리가 한 IQ 150 되는데도 멍청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하게 들어가. 근데 가끔 하는 거 보고 멍청해요. 흑암이 확 들어가죠.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 보면요 지혜로워.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흑암이 무너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되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사단이 무릎 꿇냐면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깨달았냐?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종교 생활이 됐거든요.
종교 생활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이 뭡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힘으로 막 예배 드리고 내 힘으로 헌금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이라고.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은 진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의 힘을 매일 얻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나를 구원하시는 데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요셉에게 어느 날 꿈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알려주셨어요. 그 절대 언약이 뭐냐면 크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적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고 힘이 없었어요.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생활하지요, 감옥 생활하지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자기는 그 언약을 성취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절대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보고 이루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이 평소에 계속 복음을 묵상했다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근데 이들이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또 권합니다. 절하라고. 안 합니다. 결국 그들이 욕망로 물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들이 잡은 절대적인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그 망할 짓을 해야 되겠나 이거예요. 생명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잡은 절대적인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자신들은 그 이룰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땅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모여서 뭐합니까? 열흘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언약을 이룰 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저 병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다민족을 살리라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언제 무너지냐면 전도 대열에 설 때. 전도 대열에 선다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노트에다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명단 적으세요. 300명 적으라고 했는데 300명 부담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 그냥 적으세요. 이렇게 아는 사람 이름 다 적어요.
이웃도 좋고 친척도 좋고 다 이름 적으세요. 그리고 이름 적어놓고 매일 하면 좋고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느 날 복음 받을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는요, 명단에 없는 사람인데 예상 외의 사람들을 더 갖다 붙이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명단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명단 적어놓고 기도한 사람들 한 50% 정도나 예수 믿었나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한 70%는 전부 다 예상 외의 사람들 이렇게 연결돼 갖고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하고 교회가 되고 막 만남을 그렇게 막 만남이 돼도 연결시켜 줘도 찾아가 복음 예수 영접도 안 하고 영접했는데도 양육도 안 되고 교회도 안 이러잖아요. 계속 복음 속에 있으니까요. 그냥 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의 축복을 놓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의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근데 전도의 축복을 누린 안디옥 교회. 그 기근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경계의 축복을 쏟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영으로 선교합니다. 그 기근 속에서도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 파송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그 뭡니까 선교비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옛날에 최용석 선교사님이 그래요. 처음에 거기 선교하러 갔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선교를 해주던 교회가 2년 가까이 선교비를 끊어버렸어요. 갖고 힘들어갖고 막 죽는 줄 알았거든요. 선교비가 오다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를 끊어버리니까. 그때는 초창기라 뭐 여러 데서 선교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라볼 때 나는 거기밖에 없는데 끊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지속해서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교 현장도 이렇게 선교할 만큼 더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대열의 선자입니다. 빛의 대열에 섰다는 말은 살리는 자를 말합니다. 살리는 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유는 사단이 항복하게 하여요. 주변에 잘못된 사람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저는 옛날에 막 고쳐보려고 막 많이 했어요. 그러다 놓고 막 잘못된 거 얘기하면서 잘못됐지 않냐 하면서 막 고쳐보려고 하고. 근데요 더 부작용 나왔다. 때로는 못 본 채 해주고 안 본 채 해주고 봤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체험하면 그 사람도 바뀔 것이고 아멘.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막 지적하고 맞다트리다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저 같아도 교회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가 교회 와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편안한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빛으로라도
눈빛으로라도 그런 눈빛 보내시면 혹시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그럴 수도 있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복음 필요한 거 아니야.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러니까 나는 복음 필요하고. 자신도 안 돼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이렇게 까버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고 풀이되고 칠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자신들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때 그들은 교회가 편안한 장소가 되고 그런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그 인생을 바꿔가도록 복음과 말씀으로 계속 힘을 주고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최고의 선행입니다. 지난주 말씀했죠. 최고의 선행은 복음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고 복음 받은 사람이 막 각인뿌리 체질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고 그 말하는 것이 최고의 잔소리고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어요. 흑암을 차단을 꺾지 않고 어떻게 그 빼앗긴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말씀한 세 가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열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결과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늘의 지혜가 자꾸 생깁니다. 멍했던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얼굴이 늘 눌려있던 사람이 얼굴이 자꾸 펴지고 얼굴이 훤해지고 내 자신이 치유되고 현장을 치유할 힘이 생기고 세상이 따라오지 못할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가진 지혜를 그 당시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어요. 바로 왕이요 자기 꿈 해몽해 보려고 막 그 나라의 최고 되는 그 학자들 다 불렀는데요. 절대 해몽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 한 사람 찾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미래 문제도 다 해결, 답을 다 내놨어요. 그런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복음과 말씀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꾸 지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요즘 조원서 목사님 이런 분들 같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순간순간 나와요. 특히 현장을 보면서요. 어떻게 전달할 건지 답이 확 나와버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막 이게 막 지혜가 나오나 봐요. 그런 거 보면 놀래요. 저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계속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게 산업에 적용이 되면 똑같겠죠. 사업이나 일에 적용이 되면 똑같아. 계속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면서 빛의 경제가 따라오고요. 그러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사단을 꺾는 일에 사단의 일을 면하는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과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언약을 잡게 하시며 또 날마다 우리가 전도 대장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